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봉고차니까 제 안에다 뭘 실어도 안 보여요, 밖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화물차로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실린 게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 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강 봐도 얼마큼 많이 샀고 얼마큼 남을 수 있고 이런 게 그냥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뭐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뭐 계산해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딱 보고는 오늘 장사 참 많이 했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런 생각을 줘요. 야, 너는 장사로 사는 사람이냐 예수로 사는 사람이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는 예수로 살아야지,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 충청도의 어떤 그 전원 마을을 이렇게 비춰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고 있는데 딴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굉장히 파란 잔디가 있고 뭐 예쁜 나무가 심겨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이제 달라고는 안 하고 좋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수로 사냐 저 아름다운 사람의 집으로 사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님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은 너무너무 아주 굉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곽혜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아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씨가 돼가지고 싹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말씀을 잘 드렸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창세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싸움 속에서 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하면 여러분을 뭘 만들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을 추구하는 어떤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각자 각각의 모든 모습들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100사람이 100가지의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100사람의 100가지의 문제를 어떤 모양들을 다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린 모습을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100가지를 다 만들었는데 100사람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100가지 속에 우상이 아닌 것은 하나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100사람이 있어요, 여기. 100사람이 다 어떤 그 재료를 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우리가 만든 모든 이 만든 것들이 이게 다 우상이겠습니까? 여기서 몇 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뭐죠? 뭐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예?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99%가 아니죠. 100%라고 말해야 되겠죠. 100%가 다 어떨 것 같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만든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살면서 내가 만든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머리가 해졌고 70이 넘어갔어요. 자, 이 엄청난 세상을 살았는데 이 엄청난 세상 동안에 제가 만든 모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까 100사람이 만든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덩어리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어디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뭘 했어요? 예? 예, 우상장사였어요. 자, 이 우상장사, 우상의 그 나라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가나안 복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구별됨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함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쫓아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율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참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문제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뭡니까?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다시 잘 기억을 하면서 보자고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디에 비춰요? 빛이? 어둠에 비춰요. 근데 어둠에 비추되 무엇가 깨닫지 못한다고요? 빛이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내용의 헬라의 원어상에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다 지금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잘하죠. 정동진에 가면 해가 뜨는 걸 보러 간다고. 그래서 가면 그 모래밭에 다 서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씁니까?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서는 거잖아요. 다 언제 해가 뜰까? 언제 해가 뜰까? 딱 7시가 조금 넘어가면 그러면 그 해가 그 언저리가 불구스름하더니 조금 있더니 그 아주 노리꼬리한 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해가 떠요. 자, 이 해가 뜨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아, 해 떴다고. 그러면 해를 보러 간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해만 쳐다보고 아, 해 떴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멀리 바다 저 멀리에서 있는 그 해가 쭉 떠올라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오늘 아침에 이 모래사장에 와서 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해 뜨는 데 가서 서 있으면 그 햇빛이 해는 저 멀리서 뜨지만 그 빛은 어디를 비춰요? 이 쳐다보고 있는 나의 이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오늘 기가 막힌 걸 발견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굉장히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돼서 안방에서 아주 깜깜한데 여러분과 내가 바켓줄을 하나씩 들고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켓줄을 가지고 어둠을 퍼서 막 밤새 뭐 그냥 열심히 퍼낸다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에다 만들어 놓은 스위치만 하나 찾아서 딱 올리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리고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그냥 물러가 버려요. 맞습니까? 순식간에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오늘 뭐 다 기억 안 하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해요. 뭐냐면 주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그분은 2000년 전에 그 빛을 여러분과 내 앞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얽매였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나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비추어 주니까 이 빛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순간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구원받았네.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전기와 같아서 전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요새는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는 시원한 찬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더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돌리는 게 뭐가 돌리냐면 에어컨에서 찬바람을 만드는 게 전기가 만들어요. 전기가 만들어. 정말 더운데 목이 말라 죽었는데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물을 뭐가 만드냐면 전기가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마다 빛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는 오늘도 어떤 형제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자매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들이 어떻게 가서 외국에 가서 살아갈까? 여러분 미국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죠? 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삭막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한 곳이에요. 그것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제가 몇 마디의 조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으로 살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막 먹구름으로 몰려와서 이제는 틀림없이 나는 망했구나. 그래서 막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살아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시면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조금 기다리라고, 조금 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조금 참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참고 있다 보면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 부자가 어디를 통과 못한다고요?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 못한다고. 근데 부자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바늘길 못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와지는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캄캄한 문제가 이게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도 주님은 바늘길을 통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느껴보셨습니까? 못 느껴보셨어요? 정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한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물을 건너갈 때 이 디딤돌이라고 하죠. 돌을 이렇게 중간중간 놔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 가운데 돌을 놓고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간 좀 기다리라고, 조금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눈이 조금 열려요. 열리면서 내 마음에 조금 평안이 오면서, 그러면서 앞에 뭐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왼발을 여기다 뒤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왼발을 뒤져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순식간에. 그래서 그냥 다다다닥 지나가게 그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지요. 왜 그러냐면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냥 탁탁 지나가면 그러면 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조그만 길 하나 보여줘서 발 하나 옮기고 또 기다리면, 눈을 또 조금 열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희미하게 내 다리 하나를 발 하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그 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고양이가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쥐 잡느냐고. 아니잖아요. 생명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사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는 무한한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면, 그 길을 쫓아가면 그 길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뭐 부산에서 서울 올 때 고속도로만 딱 들으면 길만 쭉 따라오면 서울 오게 돼 있잖아요. 표만 대고 그런 거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은 이제 그 넷째 주라서 오늘 구원의 상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를 하세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뭘 켜고 찾나요? 불을 켜고 찾아요. 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그 비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죠? 목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선한 목자. 그러면 예수님은 착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쭉 읽어가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정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선한 목자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디까지 오시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에게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오시냐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인정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대단한 것은 하나의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양에게 덮으셨어요. 다 짊어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을 이기시는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왜 문이냐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문이냐면 정말 성전 성막 안에 시장이 있는데 아까 소 목사님도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너무 질기고 튼튼한 거예요.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시장을 갈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엄청난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내용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분은 목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 문이 되셨고, 한 제물이 되셨고, 한 의가 되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 있냐면,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한 여인이 불을 켜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빛으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빛을 비춰서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의 그 빛으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춰주시는데 뭘 비추시냐면 우리의 육적인 속을 다 비춰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일일이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이 기업의 내용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살아.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분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적인 것, 이것을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나가니까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떠났죠?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이 쫓는 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는 혼자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탕진되어질 때, 이게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의를 행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끝없이 가보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언젠가는 이 탕자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쨌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 여러분과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으로 계속 살다 보면 나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고백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아닌데, 뭔가 이론적으로는 맞고 뭔가 옳은 것 같고 뭔가 바른 것 같은데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매일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은, 그게 성경을 200번 읽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200번 읽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내가 삼성교회에서 어떤 알맹이 집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탕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킴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탕자의 돌이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뜻해 할 거야 하고는, 이제 매일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럼 뭐가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무서워서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 돼. 저 사람 무서워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랑 때문이지, 그 은혜 때문이지, 그분의 기름 부음 때문이지,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이삭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에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에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끝없는 죄인. 정말 어쩌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인에도 어쩌면 그게 철저한 죄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10개만 있지, 어떻게 이렇게 몽땅 다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조건을 걸어서 감사의 이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아, 주님,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되잖아요. 무엇이 돈이 많이 벌려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감사가 되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내가 누워서 쉴 수 있어요.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이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만져보자. 만져보자. 여러분, 아버지가 만져보겠다는데 내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야곱이 믿고 있는 건 뭐죠? 손에 든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별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매끈매끈한 야곱에게 목에다가 다 이렇게 치장을 해준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믿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봐요. 만져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보배 속에다가, 그 금덩이 속에다가 나의 어떤 것도 섞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섞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희년은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희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도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그건 아까 얘기했죠. 100사람이서 내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걸 만들면 만들수록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우상이라고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아, 주님,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 내 생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첨가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끊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저도 자녀에 대한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가.
제일 힘든 게 자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식을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주님, 내가 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적시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곽 집사님 간증처럼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긴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사람 속에서 잠깐 왔다가 없어져 버리고 잠깐 기쁨을 주고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에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자라간다니까요. 내 인생의 삶이 그 안에서 살아가진다고요.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40주에 비가 오니까 노아의 방주가 모든 산 위에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만약에 50주야가 비가 왔다고 그러면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아니면 뜨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주간이 비가 왔어도 방주는 뜰 거예요.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충만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무언 많은 걸 구하는 기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면 가난해져요.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면 부서져요. 내가 뭘 해놓았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죽어야 돼요. 이게 포기돼야 돼요. 완전히 던져져야 돼요. 십자가 등 뒤에.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누가 저보고 가방끈이 짧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실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몇십억 저금을 해 놓으셨습니까? 어디에다가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큼 저금을 해 놓으셨어요? 이 돈이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돈을 많이 못 만져봐서 현찰로 몇백도 못 만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00만 원만 저에게 누가 주면 이게 오늘 저부터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300만 원을 어디다 놓을까? 내가 차에다 놓자니 도둑이 와서 차 문을 열고 가져가려고 할 거고, 내가 이불 속에다 놓을까? 도둑은 이불 속을 더 잘 안대. 에? 그럼 쌀독에다 담아 놓을까? 그러면 도둑이 쌀독을 모를까?
아마 도둑이 들어오면 쌀떡부터 뒤진대요. 이게 300만 원만 있으면 전 잠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감추려고, 이걸 지키려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이걸 숨기려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숨길 곳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숨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숨길 곳이 있나 봐요. 저는 숨길 곳이 없어요.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갖다가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이게 갖고 있으면 폭탄이야. 갖고 있으면 폭탄이야.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비밀이. 뭐 엄살 떨지 말라고 저한테 그 말 잘해요. 야, 엄살 떨지 마라. 엄살 떨지 마라. 예? 그저께는 내가 갑자기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밤에 나와서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이상이 생겼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병원을 갔어요. 제가 잘 가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약을 지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엄살 떨지 마라. 왜 그렇게 엄살 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다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치료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원부원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있다 없다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버리자고요. 전부 다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자고요. 어디로 나가냐면 소망 가운데로.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로, 그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덮어주시면서 씻어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쉬어라. 편안하게 쉬어. 너무 고생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고생했어. 그래, 좀 쉬어라. 쉬어야지. 네가 쉬려고 나한테 오지 않았니?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의 가장 멋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십니다. 이렇게 정말 그 모든 말씀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원부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